우리 마가복음 2장에 있는 이 중풍병자를 예수님에게 데리고 오는 사건은 우리가 너무나 많이 들어왔고 잘 아는 사건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서 이제 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있지요. 근데 이제 네 사람이 떠매고 오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너희들 믿음이 대단하다 이렇게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제 여기에서 이 중풍병자를 일으켜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신앙은 흥정이 아니고 순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천국은 침노하는 자가 받는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망하는 영혼을 만족해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를 묶는 것은 마음을 묶고 생각을 묶고 환경을 묶어서 고통스럽게 하는 모든 것들은 사단의 세력인데, 궁극적으로 우리가 거기에 잡힐 수밖에 없는 것은 세상의 중력을 이기지 못하고 죄를 우리가 이기지 못하고 환경을 이기지 못하는 가운데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믿지 못하는 가운데서 일어나는 많은 일들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능력의 기도 방송을 하면서 참 많은 전화를 받는데요, 요즘에 와서 이런 전화를 많이 받습니다. 기도를 참 많이 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도 들었고 그랬었는데 내가 왜 이런지 모르겠어요. 꿈자리가 너무 험하고 숨을 쉴 수가 없어요. 눌리는 것 같아요. 기도가 되지를 않아요. 그런데 왜 이렇게 답답한지 모르겠어요. 이런 전화를 정말 많이 받습니다. 그뿐 아니라 우울증, 그 다음에 무기력증, 공황장애, 이런 많은 것들에 짓눌려서 고통하는 이런 사람들을 참 많이 전화를 받고 많이 만납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 보면 기도를 좀 하던 분들이 그런 거예요. 왜 그럴까 하고 생각해 봤더니 지금 교회들이 예배가 없지 않습니까?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많이 하던 분들이 기도를 잘 못하는 거예요. 기도할 만한 장소도 그렇고, 그러다 보니까 집에 자꾸 있게 되고 이러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너무 눌리고 힘이 들어하는 그런 모습을 참 많이 봅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 우리는 그래도 믿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오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문제가 되지 말고, 문제가 우상이 되어지지 말고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제가 붕괴를 가거나 어디 가서 잘 쓰는 얘기가 있어요. 잘된 분들이 굉장히 흥분을 해요. 흥분하면서 막 되어져 가는 일을 막 자랑을 합니다. 그러면 제가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성공이 우상이 되면 안 된다. 자, 이 성공 속에서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이 일하셨음을 인정하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많은 분들이 성공이 우상이 되어 있고 조금 뭔가 교회가 되어지거나 좀 돈을 벌거나 좀 하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그 성공 자체가 우상이 되어서 주님을 등 뒤로 던져놓고 그 성공에 도취가 되어서 막 자랑하고 막 그러는 것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또 반대로 문제 속에 갇혀서 너무너무 힘들어하는 분들을 정말 많이 만납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6장인가요? 가서 보면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내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내 음성을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저 땅 속에 들어가 있는 그 죽은 사람이 살아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정말 무덤 같은 고통 속에 갇히고 눌리고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코로나를 통해서, 갖가지 환경을 통해서, 물질을 통해서, 갖가지 사건을 통해서 눌리고 갇혀있는 모든 곳에 오늘도 주의 음성이 들려오는, 그리고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일어나는 귀한 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암흑 같은 그런 문제 속에서도 주님을 만나면 문제가 다 해결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유대강야의 우리 예수님의 모든 사역을 보면 예수님을 만난 자는 눈먼 자도 눈이 떠졌고 귀머거리가 열렸고 봉어리가 노래하였고, 심지어 청년이 죽었을 때에 그 과부는 울면서, 많은 사람들이 울며 따라갈 때 주님 말씀하십니다. 울지 마라.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이 탄식하고 한숨 쉬고 고통하고 힘들어하는 것을 하나님이 보시는 것이 아니고요, 저와 여러분이 평강 가운데 축복을 받고 날마다 새로워지는 축복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어떤 문제가 있든지 간에 먼저 숨 고르기 한번 하시고 십자가 밑에 앉아서 모든 문제를 내려놓는, 그래서 주의 음성이 들려오는 귀한 축복의 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를 묶는 모든 문제들은 사실은 나 개인주의와 나의 어떤 이기심과 불신앙 속에서 일어나는 문제들이에요. 제가 많은 주의 종들도 만납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상담도 해오고 기도를 하는 분들이 보면 이제 굉장히 그 사역에 너무 힘들어 하시는 거예요. 너무 힘들어 하시는데, 자, 여러분, 우리 주님은, 교회는 피로 값주고 사셨습니다.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값진 희생을 치르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예. 이 구원의 은총은 우리가 잊어버리고 눈에 보이는 문제를 붙잡고 너무들 애를 쓰는 거예요. 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능력을 부어주시고자 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시는 것이 도대체 왜, 무엇 때문에 우리들에게 능력을 보여주실까? 지금 제 주변에서 이렇게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 정말 되어질 수 없는 일들인데 이 일이 되어집니다. 되어진 다음에 이렇게 돌아보면, 아, 하나님이 그래서 이렇게 하셨구나, 그 비밀을 알 수가 있어요. 그때 우리가 이제 고백을 이렇게 합니다. 아, 우리가 참 무지하고 정말 연약하구나. 하나님은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고 우리의 문제를 더 잘 아시고 더 많은 것들을 하나님은 예비하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자꾸 일으켜 세우고자 하시면서 하나님 되심을 환경을 통해서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요, 우리는 그걸 보지 못합니다. 그걸 보지 못하고 자꾸 지금 내 급한 문제, 이것만 해결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만 노임을 받으면 살겠다는 거지요. 근데 주님은 그게 아니고요, 저와 여러분이 아픔도 하시고 탄식도 하시고 한숨도 하시고 공고함도 하시고 궁핍함도 하시고 질병이나 갖가지 문제 속에 있는 것을 주님 아세요. 왜 그러면 빨리 해결을 안 해주실까, 그런 의문이 오지요. 그러다 보니까 참 많은 분들이 우선 조급하니까 이 문제만 해결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점점 조금 더 들어가서 깊이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를 해보면, 하나님은 그 모든 문제 속에서 하나님 되심을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할렐루야. 내가 하나님이다. 그리고 너는 전지전능한 만물을 지으시고 우리 생사화복의 주인이시고 만주의 주가 되시고 만왕의 왕이 되신 나를 바라보라. 그리고 나를 바라보면 내가 너의 먹을 것, 지금 문제, 갖가지 모든 것에서 너를 일으켜 세워줄 것이다. 이걸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근데 우리는 너무 조급하거든요. 자, 제가 오늘은요,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만났으면 하는 주제를 가지고 오늘 이 말씀을 이제 선택을 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제 주변에도 능력을 사모하는 분들이 정말 많으세요. 제 종들도요. 능력을 받으면 무엇이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능력을 받아가지고 주의 이름을 가지고 어떤 복을 받고 어떤 좀 다른 위치로 가서 내가 이러이러한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이제 마음 자세를 가지고 굉장히 능력을 사모하는 사람들을 바라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능력은 무엇을 위한 능력일까? 요한복음 14장 11절 10절 11절을 가서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너와 나는 하나, 아버지와 나는 하나고 너와 내가 하나가 되어질 때에 내가 하는 일을 너도 할 것이며 내가 하는 일을 더 큰 일을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죠. 이거 위임권세라고 말합니다. 위임권세인데요. 자, 첫째로 하나님은 이 능력을 우리에게 입혀주셔서 가장 먼저 죄를 이기는 능력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죄는 궁극적으로 사단이 우리들에게 갖다주는, 그래서 우리를 가지고 하나님과 원수가 되게 하고 하나님과 멀어질 수밖에 없는 환경으로 몰아가는 것이 사단의 전략이에요. 근데 우리는 죄를 이길 생각을 하지 아니하고 많은 능력을 받아가지고 어떤 다른 곳에다가 나의 욕심을 갖다 꽂아놓고 능력 받기를 사모하는 분들을 정말 많이 만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능력은 가장 먼저 죄를 이기는 능력이 되어지고 났을 때에 우리의 삶에 눈과 귀를 막고 있던 그런 것들이, 그래서 기뻐하지 못하게 하고 감사를 잃어버리게 하고 염려 근심에 사로잡히게 하는 이 악의 세력들을 우리는 다스리고 넘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자, 우리 예수님께서 지금 이 사람이 걷지 못하기 때문에 네 사람이 이렇게 들고 왔단 말이에요. 들고 왔는데 예수님께서는 너 치료받았다 이렇게 말씀 안 하시고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자, 요한복음 5장도 가서 보니까 38년 된 이제 그 환자에게 뭐라고 합니까? 그 사람에게 말합니다. 너 다시 가서 죄 짓지 말아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죄는 궁극적으로 하나님과 멀어짐으로 말미암아 우리 삶에 어둠을 끌어들이고 고난을 끌어들이고 고통을 끌어들이는 것이 사단의 전략이에요. 코로나 하면서 지금 여러분 예배가 무너지고 있고요. 정말 안타까운데 그냥 교회에 적당히 가기 싫던 사람들이 너무 좋잖아요. 텔레비 틀어놓고 온라인 예배 드린다고. 여러분, 그런데 그 속에서 예배가 제대로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합리화가 되어집니다. 교회 안 가도 되고 집에서 예배 드리면 되고. 여러분, 우리가 예배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예배예요. 아멘. 또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길을 묻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인생의 모든 삶을 묻고 기도로서 나의 가는 길을 물을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진리로 이끌어 주시는 것인데, 그 예배와 기도와 말씀 속에서 우리 안에 있는 모습들이 보여지는 것이 곧 능력이 되는 거예요.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오늘도 이 시간에 문제를 보지 마시고 주님 만나기를 사모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내가 도대체 오늘 이 문제가 왜 왔을까? 제가 이제 얼마 전에도 찾아오신 분에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야단을 쳐서 보내면서 제가 그랬습니다. 근데 주일날 오셨더라고요. 제가 뭐라고 했냐면, 자, 그렇게 야단을 맞았는데도 오셨네요 라고 하면서 제가 그랬어요. 당신들은 지금 엊그저께 와서 진단만 받고 갔다. 진단만 받고 갔고 아직 처방도 나오지 않았고 아직 치료를 아직 손을 대지 못했다. 이런 얘기를 제가 했습니다. 자, 왜 그럴까요? 어떤 분들은 이름도 성도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정말 야단을 많이 맞았어요. 근데 눈이 떠져 버렸어요. 자, 못 쓰던 다리가 펴져 버렸어요. 왜? 문제가 무엇일까요? 문제가 무엇일까요? 무엇을 야단 쳤을까요? 주님과의 가로막혔던 문제들을 야단을 쳤거든요. 저는 이름도 성도 모르고 이런 분들이 정말 많아요, 전국에. 그런데 그런 분들이 놀랍게도
야단을 맞고 깨달으면서 내가 문제가 무엇이라는 걸 깨달았을 때에 그 문제가 해결되는 그런 역사를 보았습니다. 오늘 중풍병자가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렇다고 말하면 먼저는 예수님이 누군가를 말씀해 주시고 계신 거거든요. 그러면서 인자가 네가 자리를 들고 일어나라 치료받았다 하는 말보다가 네가 죄사함을 받아 어떤 게 쉽겠느냐, 알아듣기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로 죄사함을 받는 권세가 있는 줄을 알게 하려고 그랬다고 예수님 자신을 이렇게 계시하셔요. 성경은 하나님이 누구신가, 복음서를 가서 보면 예수님은 계속해서 자기 계시를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을 가서 보면 너희가 여기 무엇을 보러 왔느냐, 경치 보러 왔느냐, 저 사람들 옷 입은 거 보러 왔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세례 요한 얘기를 하고 세례 요한이 와서 예수님 오실 것을 얘기했던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듣지 못해요. 예수님 앞에 계신데 듣지 못하고 보지 못합니다. 그러면서 피리 불어도 춤추지 않냐고 애곡을 하여도 너희가 울지 않는다. 요즘요, 여러분 우리 시대가요 아주 강팍한 시대라고 그러세요. 강팍하고 완악하고 개인주의에 철저하게 매여 있는 그런 신앙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보다는 나를 위한 신앙을 가지고 가는 사람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일단 개인주의를 벗어나지 못하면, 내 이기심을 벗어나지 못하면 문제 앞에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고, 염려가 사로잡아 버렸을 때에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불평을 하게 되고 하나님의 원망이 먼저 나오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모든 사람에게는 장벽이 있는 것을 깨달았어요. 고정관념에 장벽이 있는 사람들도 있고요, 자기가 알고 있는 신앙 그 너머에 그 하나님의 어떤 역사를 알려고 하지 않아요. 나하고 틀리면 틀린다고 생각을 하는 그런 고정관념을 넘지 못하는 장벽이 꽉 가로막혀 있는 그런 사람들도 만날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여기에서 사람들이 많았다고 했습니다. 사람들이 많아 들어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4명이 들고 들어와서 지붕을 뚫고 들어왔다. 우리 한번 상상을 해보면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남의 건물을 헐고 그렇게 지붕을 뚫고 들어오고, 우리 그 자리에 있을 때에 예수님이고 모시고 가는 예배가 되겠습니까? 그 자리에서 원망이 있을 것이고 아마 난리가 날 거예요. 자, 무엇을 말합니까? 체면의 장벽을 넘어버렸고 군중의 장벽을 넘어버렸고 주님을 만나겠다는 일념 하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 달려 나온 거예요. 어떤 분들은 물질의 장벽을 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걸 주면 내가 이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타협을 해요. 이걸 해결해 주면 나 이렇게 하겠습니다. 나를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나를 이렇게 축복을 하면 내가 교회를 지어드리겠습니다. 이사야 66장에 가서 보면 하나님이 비웃는 말씀이 나와요. 자, 하나님에서 안식할 처소를 내가 어떻게 만들냐. 하나님께서 하늘도 내 것이고 땅도 내 발등상이다. 그럼 어떤 사람을 권고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떠오는 자, 심령이 가난한 자,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도와주시겠다는 겁니다. 근데 정말 아이러니하게도 얼마나 이런 신앙을 가지고 찾아와서 그래요. 내가 뭐도 했고 어떤 분은요 다리를 쓰지를 못합니다. 네 발로 기어 올라왔어요. 그래 아까 첫 마디서부터 내가 교회에서 이런 일을 하고 주방에 뭐를 하고 나열을 해. 제가 기도를 해주기 전에 아주 험악한 말을 했어요. 근데 권사님 왜 그 꼬라지인데? 근데 움찔하더라고요. 자,
그러면서 터치를 받기 시작을 했는데 그분이 엄청 회개를 했는데 그 자리에서 다리가 펴졌어요. 자기의 의가 깨져버리고 율법적인 자기의 의, 내가 이만큼 하고 나는 이런 사람이고 나는 이렇게 하는 우리의 의가 깨지니까 주님이 역사를 해버린 거예요. 나를 깨트려버리는 것, 여러분 가장 먼저 하나님을 만나는 길에서 가장 먼저 나를 깨트려버리는 작업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고집도 버려야 되겠는데 고집도 버리지 못하지요. 예. 그런가 하면 어떻게 하든 간에 내가 저 사람보다 나는 뭐든지 더 나아야 되고 저 사람은 잘못되어 있고 다른 사람의 눈에 있는 티는 보는데 내 안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항상 교회 안에서도 분쟁이 생겨지고 항상 무엇인가 남을 찌르는 태도를 가지고 그런 삶을 살다 보니까 궁극적으로 그런 독은요 결국 내에게 독이 쏟아져요. 이런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질병이 많습니다. 왜 그러냐면 내 안에 독이 다른 사람에게 퍼붓는 것 같지만 결국 내 안에서 올라오는 독은 전부 나한테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질병이 많아요. 이런 분들이. 자, 우리 이 시대를 개인주의가 판을 치는 이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옆집도 모르고요. 네. 또 우리 옛날 같은 인정들이 없어요. 나눔도 잘 안 됩니다. 다른 사람은 어때도 괜찮고 나는 잘 먹고 잘 살면 되는 거예요. 이것이 좀 힘이 들면 그냥 뭐 옆에 사람 뭐 죽거나 말거나 그냥 찍어버리고.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라고 했는데 오늘 여기에서 우리 4명의 친구를 한번 봅니다. 자, 우리는 우리 주변에 이렇게 고난당하는 자를 위해서 얼마만큼 애를 쓰고 살아왔습니까? 호세아 선지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무너무 안일에 빠져 있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는 너무너무 다 잘 먹고 잘 사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요셉이 환난에 관해서는 관심이 없더라. 오늘 이 시대가 그렇습니다. 근데 이 지금 4명의 친구들은 이 친구 하나를 살리겠다고 4사람이 지금 들것에 들어서 지붕을 뜯어서 지금 드러내서 예수님께로 데려오게 된 거예요.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말씀했는데 여러분 교회가 이렇게 하나가 되어지고 교회도 내가 내 마음에 안 들으면 그 교회는 내 교회가 아니고 내 마음에 안 들으면 내 마음에 드는 교회를 찾아가는 개인주의의 장벽을 넘어야만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극단주의가 판치는 세대예요. 극단주의가 무엇입니까? 조금 우리가 나를 못 이기면 뭐 아주 무서운 짓도 하잖아요. 지금 상상을 못하는 이런 짓들을 하는 것을 우리가 많이 듣고 봅니다. 안에 있는 분노들을 표출을 할 때에 누군가에게 그냥 해치는 일들을 하고 그래서 이웃을 못 믿고 지금 무서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우리 크게 5번째는 부정적인 장벽을 넘어야만이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부정적인 장벽이 뭐예요? 제가 정말 답답한 거는 그래요. 알아요. 말씀도 알아요. 근데 이론적으로는 아는데 행동은 따로 하는 거예요. 행동은 따로 하고 그리고 모든 것을 이론적으로 따지고 들어가서 보면 너 손에 딱 쥐어져서 그럴듯해야만이 믿는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꾸 따졌어요. 자꾸 따지면 부정적이에요. 모든 믿음은 부정적인 게 아니고 만물을 지으시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는 것이 믿음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것, 우리는 볼 수 없는 것,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마음으로도 깨닫지 못한 것 하나님께서는 예비하셨다고 고린도전서 2장 9절에서는 사랑하는 자를 위해서 예비하셨다는 겁니다. 행함과 믿음이 함께 일을 할 때, 자, 아브라함이 믿음이 있노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삭을 바치라고 할 때에 행함이 따라가지 못했다라면 여러분 믿음으로 인정이 되어지지 않는 거예요. 야고보서 2장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믿음과 행함이 함께 일함으로 여러분 다윗은 현실에 뿌리를 내리고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믿음대로 행동하고 그 행동이 그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행동을 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다윗이 다윗 될 수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모든 것들을 그렇게 사울왕의 것을 뺏어서 그 손에 쥐어주셨던 겁니다. 근데 너무 많은 분들이 이론하고 믿습니다는 하는데 부정적이에요. 자꾸 안 되는 쪽으로 갖다 두드려 맞추면서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고 이론으로 자꾸 맞춰보니까 부정적인데 사람이 맞아질 리가 없지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부정적인 장벽을 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에게 역사하는 줄 믿습니다. 자, 보십시오. 오병이의 역사가 일어나고 난 다음에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재촉을 했다 그랬거든요. 재촉을 해서 배를 먼저 떠내버립니다. 예수님 다 알고 계세요. 술이나 떨어졌을 때 왜 술이나 떨어지게 했을까요? 사람의 생각으로 맞지 않거든요. 그래 놓고서 예수님 떨어져 기도하셨단 말이에요. 자, 광풍을 일어나서 이제 막 혼비백상할 즈음에 예수님이 물 위로 걸어오십니다. 물 위로 걸어오실 때에 베드로가 그 제자들이 보고 유령인가 하였더라. 근데 이렇게 묻지요. 주님, 내니 안심하라. 주님이 그렇게 먼저 말씀을 하세요. 근데 그 말씀을 따져 묻습니다. 자, 주님이십니까? 그러면 나를 물 위로 한번 걸어오라고 해보세요. 네, 부정적이죠. 주님을 믿었더라면 내니 안심하라는 한 말씀에, 아니면 멀리서 보는 그 주님을 유령인가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주님을 바라보고 여러분 이제 살았다, 주님이 오셨으니 나는 이제는 살았다는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고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소리치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따지고 주님을 다시 한번 시험해보고 들었다 놨다는 베드로의 모습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안 된다, 못한다, 에이 내가 뭐, 에이구 내 주제에 뭐, 이런 사람 평생 못해요. 여러분, 오늘 살다 죽어도 큰 소리 치고 삽시다. 믿음의 사람은 믿음으로 큰 소리 치고 삽시다. 할렐루야. 네. 체면주의도 넘어야 되겠고요. 오늘 체면주의 넘었기 때문에 이렇게 들어올 수 있는 거예요. 고정관념 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주님은 네 소원대로 될지어다. 자, 우리 많은 예수님을 찾아왔던 유대강 내에 많은 문제를 가지고 온 사람들에게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래요. 자, 혈루증 여자에게 뭐라고 합니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네 소원대로 될지어다. 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 그런가 하면 이제 믿음이 없는 그 제자들을 책망하실 때에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고 말씀하시면 내가 언제까지 참으리요? 믿음이 없다고, 아주 악하다고 이렇게 책망을 하셨습니다. 귀신 들리고 벙어리 된 아들을 데리고 왔던 그 아버지가 빨리 주님의 말씀을 알아들었어요. 자, 오늘 시간에도 문제를 가지고 왔다면 그 문제를 내놓는 게 아니고 주님 앞에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시고 주님이 일하실 것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고백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할렐루야. 그 아버지는 가정이 초토화되어 있겠죠. 근데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알아들었어요. 그때 아버지는 이 아들 고쳐주세요가 아니고 뭐라고 합니까?
믿음 없음을 용서해 주세요. 나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자, 오늘 우리는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늘 이 모든 장벽을 무너뜨리고 주님 중심이 되어지는 삶이 되어지기를 우리 주님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축복하기 원하시고 함께하기 원하시고 건지시기를 원하시고, 할렐루야. 자, 과거를 놓아야만이 되는데 과거를 못 놓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이제 제가 이렇게 만나보면 어떤 분들은 옛날에 어느 교회에서 상처를 받았거나 어느 교회에서 시험이 들었거나 어떤 목사님이나 장로님이나 어떤 분들한테 이렇게 좀 더 문제가 부딪혀가지고서 시험이 들었던 일이 있으면 항상 어디가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끌고 다녀요. 그러니까 엄청 죄 짓는 거예요. 지난날의 모든 것들은 내 믿음이 없었음을 내려놓고 용서할 거 용서하고 과거는 내려놓고 현재 지금도 달려갈 길을 달려가는 오늘 사도 바울 같은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긍정적인 믿음으로 십자가의 푯대를 향해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3장 12절로 16절에 보면 뒤에 한 일은 생각하지 아니하고 앞에 있는 십자가의 푯대를 향해서 달려가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주인이신 줄로 믿습니다. 생명의 주인이세요. 생명 주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그뿐 아니라 우리들에게는 주님께서 생활의 구원도 해주셔요, 안 해주셔요? 뭐라고 하셨냐면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아멘. 세상 끝날까지 하면 지금 이 시간도 저와 여러분과 함께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근데 이제 문제 속으로 돌아가면 나 혼자 있어요. 기도 어떻게 할지 몰라요. 멀리 계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려고 하니까 어렵고 힘이 든 거예요. 주님은 저와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아멘. 그냥 어린아이처럼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고린도 후서 5장 17절 이하를 보면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주님이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셔서 형통회복, 축복회복, 사랑회복, 능력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우리는 잠언서 3장을 가서 보니까 그분을 신뢰해야 되겠고 나를 위한 계획결 있으심을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기서 23장에 가서 보니까요, 욥이 너무 고난이 심하니까 반항하는 마음이 있었대요. 네. 저도 이제 이런 말씀이 깨달아질 때 내 지난날의 고난을 돌아보니까 그래, 맞아, 나도 이런 때가 있었는데 욥이 너무너무 고난이 심한 거예요. 내게 반항하는 마음이 있었는데 욥은 어디로 가는 줄 아십니까? 낙심하고 좌절해서 세상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도대체 하나님이 내게 뭐라고 말씀하실 건가? 뭐라고 나한테 변론을 하실 건가? 내가 성루로 한번 올라가 보자. 성루에 올라가셔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근데 욥이 깨닫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왼편에서 일하시고 오른편에서 일하시나 내가 배울 수가 없구나.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뭐같이? 정금같이 나오게 하시려. 할렐루야. 우리는 내가 다 된 줄 알아요. 근데 항상 돌아보면 주님은 주님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또 변화되기를 원하시고 또 다른 어떤 계획을 가지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축복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범사의 그를 인정하고, 자, 그를 신뢰하는, 의지하는, 잠언 3장에 있는 말씀처럼 범사에 하나님이 하심을 인정하고 믿고 쫓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들이 정말 오늘 소경 바디메오처럼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요, 고난 속에 있을 때 아니면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아주 다부지고 안팡진 기도를 합니다. 결단 딱 하면 산이고 어디고 가요. 가면 사생결단을 해버려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응답을 했을 때까지, 그러고 나면 얼마 있으면 그 문제가 해결이 되어지죠. 아멘. 그러면 그래서 그냥 하나님 알아서 주시겠지? 아니에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이 능력 안에서 복을 받기 위해서, 문제가 해결되기 위해서, 사랑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형통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모든 문제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 모든 장벽을 넘고 달려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세면도 보지 마시고 고정관념 깨트려 버리시고, 개인주의도 넘어야 되겠고, 군중의 장벽도 넘어야 되겠고. 이제 참 재밌는 게, 이렇게 보면 부부가 이렇게 교회를 오면 막 기도를 막 하다가도요, 옆에 아내를 의식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도가 쑥 들어가 버려요. 그래서 전 따로따로 앉으라 그래요. 따로따로 앉아서 부르짖고 기도해라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좀 그런 게 있지요. 또 부르짖다가도 옆에 사람을 의식을 해가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도 보게 되어집니다. 고정관념은 우리가 여러분 얼마나 많은 장벽을 만드는지 모릅니다. 어떻게 보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막고 있는 게 우리의 고정관념이에요. 사도행전 10장인가요? 자, 누구죠? 베드로가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보자기에다 온갖 짐승을 다 싸서 내려오면서 잡아먹으라 그래요. 근데 베드로가 무슨 이야기인지 모릅니다. 내가 거룩한 사람인데 이 더러운 것들을 어떻게 잡아먹습니까? 근데 아니다. 그럼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제 고넬료의 집으로, 이방인이었지요. 이달리아 군대 장관이었던 고넬료 집으로 베드로를 보내야 되거든요. 그때 베드로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은 이방인이 됐든 누가 됐든 정말 하나님께서는 가리지 않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사랑하심을 고백을 하는, 그러면서 베드로는 이제 유대인만 하나님이 사랑하는 줄 알았던 거예요. 자, 바리새인들도 그런 신앙을 가지고 갔죠.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바리새인은 자기들만 옳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러나 누가복음 18장에 가서 보니까 세리를 바라보고 저 세리와 같지 않다고 했던 바리새인이 책망받는 모습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의 고정관념이 깨트려지는데, 그때 베드로가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되는 놀라운 역사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시간에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아멘. 아멘. 자,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무감각에서 깨어나야 되겠고, 할렐루야, 죄의 무감각에서 깨어나게 되겠고, 나를 깨트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기도로 나를 깨트리는 축복의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이제 기도를 좀 할 텐데요, 여러분들이 정말 오늘 말씀을 붙잡고 기도를 하겠습니다. 기도를 할 때에 나는 과연 체면주의가 강한가? 고정관념 때문에 하나님이 역사를 하지 못하는가? 부정적인 면이 있는가? 체면주의가 있는가? 아직도 내가 지금 물질의 장벽을 넘지 못하는가? 아직도 내가 사람들의 모든 것들을, 이제 사람이 많을 때에 그 속에 가서 내가 여기에서 저 사람들한테 창피하게 이런 거 있지요. 그런 것들이 없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이 모든 개인주의와 이기주의와 부정적인 것과 이 모든 것들을 깨트리고, 오늘 이 중풍병자처럼 이 친구들처럼 주님을 만나겠다는 일념하에 여러분 정말 사생결단하는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나주실 줄 믿습니다. 만져주실 줄 믿습니다. 문제의 무덤이 열려지는 축복의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앉아서 기도하는 거 좀 죄송하지 않나요? 사람들이 좀 작아서 좀 죄송한데, 지금 어디 가도 코로나 때문에 지금 이렇게 숫자를 이렇게 표를 받아가지고 큰 교회도 이렇게 딱딱 거리두기를 해서 앉는데요. 우리 그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서 하나님께 한번 두 손을 들고 한번 기도 좀 해보겠습니다. 두 손을 들고 기도할 때, 하나님, 아직도 내가 살았어요. 아직도
나는 넘지 못하는 장벽이 이렇게 많습니다. 어떻게든 나는 오늘 주님을 좀 만나야 되겠습니다. 그리할 때에 여러분, 하늘문이 열려지는, 무덤의 문이 열려지는, 천국문이 열려지고 장벽이 무너지는 그런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세면도 보지 마세요. 자, 우리 두 손을 들고 하나님 주님만 부르세요. 주님만 부를 때 주여 삼창 부르고 우리 부르짖고 오늘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